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20세기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신 분인데, 이분 하면 유명한 것이 신앙 발달 이론입니다. 이분 하면 떠오르는 책이 Stages of Faith, 신앙의 단계들이라고 하는 1981년에 나온 책입니다. Stages, 단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단계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분에 의하면 6단계가 있는데, 대체로 그 나이와 상관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이런 모습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생략하고, 두 번째, 보통 8살에서 한 12살 정도 어린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보통 청소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의 특징은 지식도 쌓여가고, 세상적인 지식 물론이죠. 과학적인 지식, 물론 성경의 지식도 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자의식이 생겨나고, 그래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에, 또 신앙 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다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자신만의 어떤 신앙 고백을 형성하기에는 아직 미숙하고 어리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고 순응하려고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갈등이 터져 나오는 거죠. 보통 이런 단계에 오래 머물다가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흐지부지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20대부터, 그러나 보통 30대, 40대가 되어서야 이르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만의 어떤 신앙 고백과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게 아니면 저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단계가 되면 자기 자신을 비판할 줄 아는, 돌아볼 줄 아는,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나이대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단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체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일한 것인데,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름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경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그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의 사건, 또 그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과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여자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처럼 우리 신앙의 핵심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중심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기 체험이 있고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진리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졌다, 진리가 없어졌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멀리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변수가 많겠습니다만은 좋은 날에 보통 그냥 시력 좋은 분이 30km, 35km까지 있는 물건을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죠. 안개가 끼든지 아니면 한국같이 황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30km는커녕 300m, 30m 앞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거기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욥기 4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저 십자가 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었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언제인가는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지요. 부활 사건은, 부활 신앙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고백이 없다면 저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헛고생이지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성탄의 사건이, 말씀이, 믿음이,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이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경험할 수가 있는가? 오늘 아침에 성마가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한 10분, 11분 정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었는데, 그 해리스 목사님 설교 결론이 똑같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6장을 읽었고 설교는 영어로 했지만은 어느 나라 말로 읽어도, 성경 어디를 펴도 진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눈을 떠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제자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칭송하고 호산나 소리 외치고 그럴 때는 이 제자들도 뭔가 하는 듯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가 큰 자이니까 서로 비교도 하고.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겪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이 주의 천사를 만나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지만 오늘 보면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무덤에 가서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지요. 그러나 그 역시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라기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누가 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때서야 능력의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가? 6절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지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가운데에 어떤 한 분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 생각에는 제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제가 듣기에 송구스러운 그런 말씀을 저에게 인사로 주셨습니다. 제가 들을 자격이 없는 그런 말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도저히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저는 그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시작이 되는 거죠.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말씀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픈 얼굴빛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앞에 주님 나타나셨는데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뭘 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면은 성경 전체죠.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더라.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이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그들의 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부활 사건이 뭐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오늘 부활주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말씀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또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살아가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49절 준비가 됐습니까?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책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지요. 조금만 어려우면, 힘이 들면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자꾸만 일어나면 내 삶이 좀 복잡해진다고 그 믿음의 길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조금만 더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후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아도, 질병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아도, 가난이, 근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는 것 같아도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에 사망 권세 이기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믿음의 군사된 자로 승리의 삶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